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귀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옵소서. 각자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겸손하게 저희가 받아서 말씀에 깊이 심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없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주님, 모니터 앞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제가 붙인 제목은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개역 개정 한글 성경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런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제목만 봐도 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너무 높은 이야기다, 나한테는 너무 수준 높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라고 네덜란드 사람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네덜란드 사람 코리 텐 붐 여사의 가정이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됐죠. 코리 텐 붐 여사의 간증문 책에 보면 어머니가 잘 등장하지 않는 걸 봐서 일찍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치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코리 텐 붐 여사의 가족들도 다 나치 수용소에 감금되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버지와 언니 베시는 아주 이 처참한 형벌을 받다가 수용소 안에서 숨지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이 코리 여사만 이제 살아남게 되죠. 코리 여사가 자라나면서 그가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코리 여사의 마음에 독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코리 여사가, 하나님, 제가 다른 어떤 곳으로 가서 세계를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독일은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부담감을 받아들여서 독일로 가서 간증 집회를 합니다. 어느 날 한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마치고 나와서 강사인 코리 여사와 이렇게 악수를 하죠. 그런데 그 중에 수용소에서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언니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독일군 병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군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군인 출신이 자기 앞에 와서 손을 이렇게 내미는데 한동안 망설여지는 거죠. 잠시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는 이 사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저한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내민 손을 자기도 잡았대요. 나중에 이 독일군 출신의 그 사람은 그날의 일을 그날의 그 감동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전하여집니다. 여러분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에게 내가 이런 일을 겪는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인간의 본성은요, 죄성은 이기적입니다. 셀피시하죠. 이해 타산이 계산이 자기하고 맞아야지 우리는 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원수는 형제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5장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유대인들 너희들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언젠가 하신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믿을 거 아닙니까?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졌던 이 43절의 그 말씀과 같습니까? 절반은 같고 절반은 틀리죠. 원수를 갚지 말래요.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아닌 거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여기서 동포는, 이웃은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가족들, 자기의 패밀리들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 또 자기 패밀리, 유대인들, 그러니까 패밀리 가족들, 뭐 유대인들, 이렇게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 말은 지금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5장 21절 말씀에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죠. 원수라 할지라도 배고프면 먹이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랍비들이 왜곡시켜서 가르친 겁니다. 왜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인간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 말씀도 살짝 바꾼 것이죠. 하나님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러면 어디서든지 이렇게 말씀을 살짝 바꾼 또 다른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거가. 그건 뭐냐? 시편에 보면 저주시들이 있습니다. 네, 컬스하는 그런 컬스 시편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어떤 시편은 내 원수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의 원수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해달라는 건 내 원수를 하나님 죽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미워하는 시가, 시편에 저주시가 있는데 그거는 원수 미워하라는 걸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시편 저주시에 대해서. 저주시들을 쓰면서 시인은 자신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썼다. 시들은 모든 경우에, 모든 저주시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시인은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말하고 있다. 시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이다. 그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열정으로 그런 시를 쓰게 된 것이다. 자,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해석에 의하면 저주시는 나의 개인적인 원한, 돈 내 거 빌려가고 안 갚았다. 내 거 뭐 돈 막 강제로 뺏었다. 내 목숨을 위협하고 나한테 상처를 준다. 그냥 개인적인 그 원한 관계 안에서만 저주시를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인의 핵심적인 그를 저주한 것의 목표는 그 원수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럽히고 하나님 나라를 against 대적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런 저주시를 썼다는 거죠. 개인적인 의미에서의 저주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걸 근거로 해서 자기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웃은 동포는 뜨겁게 사랑하고 외부인들에 대해서는 미워하라는 그런 말을 만들어낸 것이죠. 유대주의, 당파주의입니다. 이런 당파주의는요, 오늘날까지도 쭉 존재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당파주의. 여러분, 공산당은요 이야기합니다. 공산당을 사랑하라. 공산당 아닌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라. 이게 공산당의 캐치프레이즈예요. 경제적으로도 당파주의가 있죠. 심지어 종교계 안에서도 이런 당파주의가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당파주의가 있고 심지어 한 교회 안에서도 당파주의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 원수조차 사랑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에너미가 누굽니까? 에너미. 나를 저주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혀서 나와 관계가 나쁜 사람이 원수일 수 있죠. 이건요 자기 집안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상처 주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우리에게서 나오기가 쉽죠.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 안에서는 그런 반응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말씀 5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내 속에서는 하나님 저 원수 사랑 못합니다. 나를 저렇게 박해하고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위해서 나 기도 못합니다. 이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인데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가 내 자녀라면 해야지. 너가 내 자녀라면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세계관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코리 텐붐 여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유명한 이것을 실천한 분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자기 두 아들이 그때 공산당에 휩쓸렸던 청년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두 아들이. 큰 아들은 미국 유학을 가려고 준비 중에 있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은요, 자기의 아들들을 죽인 그 청년을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용서만으로 부족하다고 이분은 생각하셔서 그 용서만으로는 안 돼. 사랑해야 돼. 그래서 그때 자기 딸 손동이 나중에 권사님이 되시죠. 이 손동이 자기 따님에게 나중에 그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살해한 청년들이 붙잡혀요. 붙잡혀서 처벌을 받고 그 사람도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자기 딸을 보냅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내가 용서하기로 했다고. 그리고 이들을 아들로 입양하기로 했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살인자 청년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 어린 손동이 따님의 마음에 아무리 아버지가 이 말씀에 순종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심정일 거예요. 나중에서야 이 손동이 권사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정말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천한 것이다라는 걸 나중에서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때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원수가 누구냐 하면 세리였습니다. 세리들, 텍스 콜렉터. 지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도 마태도 세리 출신입니다. 아주 유대인들이 자기를 볼 때 경멸의 눈빛으로.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도 말한다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바라보시는 이 눈빛과는 완전히 정반대 눈빛.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눈빛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눈빛으로 세리들을 유대인들은 바라봤습니다. 저 매국노들, 나라 팔아먹은 놈들,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의 돈 뜯어가는 놈들.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면 안 되었는데 이 세리들은 늘 로마인들하고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의 정결법도 늘 위반하는 이 죄인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이렇게 꼬집으십니다. 세리들끼리도 서로 사랑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싫어하는 세리들, 텍스 콜렉터들, 그 죄인들끼리도 서로는 사랑한다. 이 말 오늘날로 따지면 조폭들은 자기들끼리는 그래도 사랑한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죄인들의 사랑과 너희들의 사랑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천국에서는 무슨 상이 있답니다. 전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말씀에 있답니다.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죄인들도 그렇게 살지는 않느냐? 세리들도 그렇게는 한다.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과 너희들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있는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선을 행할 때 내가 선으로 그것을 갚는 것은 인간적입니다. 인간적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내가 그것을 악으로 되갚는 것은 마귀적이라 그럽니다. 이걸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누군가가 나를 악하게 대했는데 내가 그를 선하게 대하는 것을 하나님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인간적인 차원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끼리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죠.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이 오면요,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 성도라고 하더라도, 우리 뭐 바깥에 나갔다가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저는 예수를 믿는 누구입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뭐 자기 교회 아니라고, 뭐 자기 교단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교회도 잘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게 또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는 뭐 그렇고, 저 교회가 너무 좋아, 저 교회 목사님이 너무 좋아, 이것도 또 안 되는 거죠. 내일부터 우리 이제 특별 새벽 부흥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매일매일 다른 강사 목사님이 오세요. 저를 포함해서 6명이고 외부에서 오시는 5명에 매일매일 새로운, 교단도 조금씩 다르세요. 침례교 교단의 목사님도 계시고 오순절 순복음 쪽의 목사님도 계시고, 다 다릅니다. 그분들이 지금 기도하면서 벌써 한 달 전부터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려서 기도하고 오십니다. 지금 이렇게 진지하게 저의 이 선포에 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 때 오시는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기도의 제목들 한 꾸러미씩 들고 오세요. 너무 또 막 뭐 마음 다 비우고 저는 주시는 말씀 그러면 또 좋고, 2021년과 2022년을 내다볼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거 꾸러미 들고 오세요. 꾸러미 들고 마치 기도원에 특별 기도하러 올라가듯이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게 오시는 그런 외부의 목사님들 너무 귀하죠. 여러분,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런 질문으로 세 번째가 요약이 됩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어로는 What more are you doing? 뭐 이제 영어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는데, 남들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이 질문 속에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이 예수님의 질문이 거기에 앉아있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심장의 정확히 중간을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과 똑같이 그렇게 나한테 선하게 해주는 사람 선하게 하고 나한테 악하게 하는 사람 악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냐? 그걸 예수님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랑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그 세계관이 똑같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7절에 이 말씀을 좀 띄워놔 주십시오. 보면 여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더한다라는 말을 잘 한번 보십시오. 더한다. 더하는 것. 이 더한다 할 때 더하는 것이 헬라어로 페리손이라는 단어입니다. 페리손. 더하다. 넘치게 하다. 풍성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더하는 것. 예수님이 이 페리손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더하는 것 마태복음 5장 47절에 쓰시고 이 단어를 아주 정확하게 문맥과 의도대로 자기의 명확한 뜻이 드러나게 페리손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신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7절에 나오는 더하는 것이 헬라어로 페리손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한글 구절만 보셔도 페리손이라는 단어가 한글에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아시겠죠? 어디 부분입니까? 더 풍성히. 더 풍성히. 영어 성경에는 abundantly로 나와 있습니다. 더 풍성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걸로 끝입니까? 더 풍성하게 페리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 한국교회나 뭐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 그것으로 땡, 그리고 그것으로 고마워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나머지는요 그냥 교회 봉사하고 막 뭐 이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 같은 죄인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플러스 뭡니까? 엑스트라로 페리손, 풍성한 것을 풍성한 삶을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만 천국 가는 생명만 얻은 사람이 아니고 abundantly 풍성한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물질적인 거냐, 뭐 영적인 거냐, 보이는 거냐, 보이지 않는 것이냐 따지면 모두가 다 해당되겠죠. 근데 먼저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더 클 겁니다. 더 풍성한 것.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엑스트라로 뭔가를 자꾸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생명, 우리에게 천국 가는 티켓, 시민권 이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도 계속 주신답니다.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어디 가도 이렇게 우리가 엑스트라로 받으면 참 기분이 더 좋잖아요. 요즘은 식당을 가도 냉면 같은 거 먹으면 이렇게 사리 같은 거 시키면 꼭 돈을 좀 내야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식당이 사리도 엑스트라로 그냥 드립니다. 이러면 그 가게 번창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엑스트라도 계속 주신대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이 페리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팀 하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주차장 건축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건축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하형록 회장님이신데 목사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이 페리손을 자신의 엑스트라 마일의 철학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나는
상사가 10개 하라고 하면 11개를 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물을 가져오라 하면 냅킨까지 챙겨서 가져갔다. 이것을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뜻이다. 성경에 나오는 누구든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동행하고와 같은 이치다. 20대 후반에 중역이 된 비결이다. 하영록 회장님이 쓰신 P31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논리적으로 풀자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고 또 더 풍성한 페리손의 은혜도 받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그렇게 갚으면서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 얻고 페리손의 은혜도 계속 풍성하게 받는 사람이라면 내 가족에게만이 아니고 내 이웃에게만이 아니고 내 그룹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이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페리손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요, 내가 그냥 억지로 사람들을 섬기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얻고 페리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야만 다른 사람들을 페리손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였었어요. 에베소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 원수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우리잖아요. 우리. 이전에 우리였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고요. 자, 이 원수인데도 원수의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오늘 43절과 44절에도 원수가 나오는데 그 원수라는 헬라어 단어는 엑스트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원수가. 근데 지금 에베소 2장 16절에 나오는 원수는요. 엑스트라라는 헬라어인데 어근은 같습니다. 루트가 이 그릭의 루트가 똑같아요. 근데 어떤 차이냐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원수와 이 에베소 2장 16절에 나오는 원수의 차이가 뭐냐 하면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등장하는 원수는 개인적 원수 차원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나오는 원수는요. 똑같은 원수라는 단어지만 국가적인 차원의 원수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는 너의 개인적인 원수 관계 안에서라도 너는 페리손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주어라 하는 뜻이 되는데요. 여기 에베소서 2장 16절의 원수는요. 우리가 이전에 어떤 원수였다고요? 하나님과 원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원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하고도 우리는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원수였고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 살고 있었잖아요. 내 나라에 내가 왕으로 또는 다른 우상들을 왕으로 세워놓고 살았잖아요. 그게 내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원수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수였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를 찢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심장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페리손의 은혜를 더 주신다는 거죠. 풍성하게 살도록.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그런 은혜를 예수님도 우리를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양자로 입양해 주셨다면 그리고 페리손의 은혜까지 주고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 앞에서 우린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
해보겠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48절의 이 말씀은요, 그 앞부분에 대한 페리손과 생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또 내 힘으로 어거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고 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또 율법주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페리손의 은혜로 사람들을 페리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몇 가지 간단하게 적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자신을 힘들게 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누구이든지 말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들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엑스트라 마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간 쓰는 것에 대해서, 사람에게 시간 쓰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엑스트라 마일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달라스 새로운 교회를 그런 뜻을 가지고 세우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이제 내년도에도 재직을 세워야 되는데 작년에 재직을 못 세웠거든요. 고민이 되고 제가 하나님 어떻게 재직을 세워야 될지 몰라가지고 내년에 이제 2020년도에 서리 집사 이제 재직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건강한 교회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건강한 교회들은 재직이 되는 데 있어서 자기 스스로 서약을 많이 했더라고요. 저는 서리 집사가 될 때 이런 것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걸 자기가 서약을 했더라고요. 물론 이것이 율법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저는 특세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내년도 2022년도를 서리집사로 섬길 분들에게 서리집사 서약서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 기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 세상을 향한 그런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고, 그러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시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여러분, 세 번째는 이러한 능력을 우리 강구합시다. 우리는요, 뭐 치유의 능력도 필요하고 뭐 기적의 능력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고 팔복의 은혜 나누고 하면서 저는요, 요즘은 오히려 이런 은혜를 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십시오.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품고 넓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이왕에 영권을 주시려거든 뭐 제가 손만 닿아도 뭐 누가 낫게 하는 이런 것도 있으면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산상수훈하면서 그토록 마르고 닳도록 나누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빛과 소금,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이 되라.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그 풍성한 열매가 뭐였습니까? 물질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선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선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능력입니다. 이건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나무가 그냥 물 받아 먹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열심히 광합성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원래 없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섬김도 원래 우리에게 없는 능력이고 사랑도 우리에게 원래 없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이 어번던틀리 페리손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생명 주시고 풍성히 주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 풍성하게 은혜로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제가 이 말씀 1부에 전하고 2부에 묵상하는데, 야, 이렇게 살면 세상 호구로 나를 보지 않겠나. 영적 호구가 되어서 사람들한테 저 사람 속도 없나? 그럴 때 우리가 속이 다 있지만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힘으로 은혜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세에 또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선한 능력으로, 주님의 선한 능력 안에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 영혼에, 내 삶에 심는 심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거스틴은 많은 사람이 다른 뺨을 돌려대는 것까지는 배웠지만 그들을 때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는 데서, 봉사하는 대로, 그저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 곳에서 선대하는 대로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혹시 내 안에 나의 개인적 원한으로 인한 증오는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 내 형제와 친척, 내 친구와 동료와만 주고받기 식의 사랑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기 이해 타산적인 계산을 폐지하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높은 산과 고지가 될 것입니다. 이 산은, 이 높은 곳은 내 힘으로 오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내 심령에 심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풀어야 해야 될 것들을 풀으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유대주의의 주님 그 이기적인 말씀이 하나님 오늘날 이 세상에 똑같은 말씀이며 나도 그렇게 적용하기 쉬운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것, 그러나 나에게 악하게 대하고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대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은 하나님 저의 본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생명 주시고 예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페리손의 그 은혜를 주님 내가 받고 우리가 받는다면 주님 그 페리손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이런 풍성한 사랑으로 주님 원수와 박해자들까지 사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있을 특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일부터 있는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이런 능력 주시옵소서. 엑스트라 마일의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산을 오르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 주의 말씀을 부으시고 우리는 주 안에서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일부터 있게 되는 주님 특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겸손의 능력, 사랑의 능력 주님 주시옵소서. 풍성한 하나님의 페리손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원수되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하나님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오실 강사 목사님 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주시고 말씀 받는 저희들의 심령 활짝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대 랍비들이 가르쳤던 그리고 그 말을 받아들였던 유대인들, 유대주의가 주님 오늘날 이 세상에도 또 우리의 삶의 가까이에도 내 죄악된 본성에도 주님 그것이 더 쉬운 것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와 가까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주님 우리의 본성이었는데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원수도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의 본성으로는 우리의 죄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원수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로 생명뿐만 아니라 페리손, 더 풍성한 은혜도 어번던틀리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주님 뜻대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주님 특별 새벽 부흥에 하나님 큰 은혜 주시고, 일주일을 주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 제목 가지고 산을 오르는 마음으로 2022년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기도의 보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주실 목사님들 성령의 강권하시는 은혜로 말씀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주님 그 말씀을 받아 열매 맺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님의 성령으로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주님 주신 물질 하나님 앞에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여러 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로 넉넉히 채워주시고, 그 물질이 쓰여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어번던틀리 더 풍성한 페리손의 은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 예배하며 그 마음을 가지기를, 그 자녀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서의 삶을 기뻐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